네, 감사합니다. 오늘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오후 예배 때 큐티 나눔과 이 지저스 라이트 공과를 다 예배를 진행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녹음을 했는데 녹음 상태가 조금 에러가 나서요. 집에서 공과만, 지저스 라이트 공과만 다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죠. 제48가 간음하지 말라 내용입니다. 10계명에서 제7계명 되겠고요. 간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가치관이 이렇게 변천되기도 하지만 그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제시한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과 또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정의한 것과 현대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간단하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음이라는 그 성경에서 이제 규정할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약혼과 결혼한 사람들 외에 그 외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관계들 전부 간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의 어떤 불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간음이 아니라고 규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당시에 유부남인 남자가 있고요. 그리고 미혼인 여자, 처녀인 여자 사이에서 만약에 관계가 생긴다. 그럼 요즘 같으면 간음이 되겠죠. 부인이 있으니까 부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간음이 되겠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유부남과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 여성과 관계를 맺을 때 이걸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상황의 문제겠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농사도 좀 어렵고 그보다도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많았던 이벤트는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성인 남성들이 가장 많이 사출되어 나가기도 하겠죠. 그러면 남자들이 많이 부족하기 전사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홀로 살기는 그렇게 여건이 좀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남자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그때는 허용이 되었죠. 과부들이나 혼자 사는 여성들이 생활의 방편으로서는 남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다처제가 이제 허용됐던 거죠. 제도화되었다기보다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볼 때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부부와 가정이 이루어졌지 여러 다처가 생긴 거는 아브라함 때가 좀 그랬고 에서 때 심했고 이제 야곱 때 이제 그렇게 막 많아졌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간음의 어떤 규정이 그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고엘이란 제도에서는 남의 재산을 책임져 주는 것도 있지만 가까운 친척에 홀로 된 여성들을 지어줘야 되는 그 남자들에게 책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는 것 같은 경우에도 남자가 이전에 내 친척의 부인과 관계를 맺어서 고엘 제도로 계대결혼법으로 자녀를 보았어도 그 남자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남자 집안의 아이가 되는 그런 조금 어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또 조금 더 다시 다르게 조정되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렵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것을 생각하는 자마다 생상하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다 이랬죠. 그러면 남자가 청소년기에 2차 성징이 있을 때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사춘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마저도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겠죠. 여성들은 사춘기 때 2차 성징 때 무슨 일인지 나는 모릅니다. 목사라고 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여성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읽게 되면 한 남자가 여인과 이혼하고 나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것을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재혼하면 죄인가? 재혼하면 간음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 이상하게 규정을 하죠. 어느 엄격한 교단에서는 이혼한 목사나 재혼한 목사로 이렇게 두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10계명제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와 있고요. 중심 주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지 못하게 하는 악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보호만 보면 뭡니까? 주어 간음은 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음은 악이다. 근데 두 가지 문제에서 악이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지 못하는 것이다. 간음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음이란 뭐냐면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죠. 근데 육체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까지 번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관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한 관계까지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이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 여러 죄들 중에서도.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밑에 여는 말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요셉의 삶을 다루면서 나오는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간음입니다. 간음이라고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이삭 이야기에서도, 요셉은 알겠는데,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 어떤 침대에서 사고가 날 뻔한 일, 그것을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여인과 관계를 갖지 않은 일, 그건 알겠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애굽의 황제 바로나,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부인 사라나 리브가를 그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막 꿈에 나타나서 저주하시고 도로 돌려보내야 된 거, 그걸 말하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줄, 그것은 한 가정,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가정, 개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한 개인과 한 부부간과 한 가정의 문제가 어디까지 문제가 일으키냐면 신앙 공동체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신앙 공동체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아주 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생활이고 프라이버시의 문제인데 왜 이게 신앙 공동체까지의 문제라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하는지 밝히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야기가 나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증거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키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간음이란 건 부적절한 관계인데 남녀가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관계죠. 관계가 잘못 연결된 거죠. 정식적인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맺으면 그건 바른 관계죠. 그런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 혼외의 남자와 여자를 관계를 맺으면 잘못된 관계죠.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의 문제라면 혼자가 아니고 둘 이상이고 둘 이상이 예를 들 때는 부부의 문제고 둘 이상에서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는 교회, 신앙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관계는 뭘까? 연결 이야기하는 거죠.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독립된 인격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죠. 틀린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주고 지내고, 내가 묻어 지내고, 내가 하나가 되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지. 이게 신앙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 아니고요. 관계를 맺을 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서로 연결될 때. 독립된 인격체이고 독립된 삶이지만 이 독립된 알록이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맺을 때, 연결이 되었을 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이고 부부가 모여서 결실을 맺게 되면 가정이 이루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각자의 환경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육체에 한정된 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행위까지 소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는 뭐냐면 육체의 문제에서 시작돼서 영혼의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줄에 부부의 연합, 그럼 두 번째 육체의 연합, 세 번째는요 신앙과 영혼의 연합 이렇게 번진다는 거예요. 1. 부부의 연합, 2. 육체의 연합, 3. 신앙과 영혼의 연합.
여기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연결을 짓고 확대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흙으로 사랑을 위해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두 부부 간의 관계를 맺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에서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이 야다에서 안다는 뜻은 뭐냐면, 부부 관계를 맺었다. 이럴 때, 야다, 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한 이야기가 아니고, 가만히 보세요. 가장 사적이고, 가장 법적이고, 가장 건전한, 그러면서도 가장 깊은 관계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자녀가 아빠를 사랑하고, 자녀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 속으로 놓은 자식이라도, 아빠가 엄마를 아는 만큼 자녀가 엄마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아는 만큼 자녀가 엄마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냐면, 성적인 관계에서부터 이루어졌죠. 정식적인 부부의 선언으로부터 해서 관계로 이루어졌죠. 그럼 부부만 아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걸로 번져나가면 뭐가 됩니까? 그게 간음이 된단 말이에요. 올바른 관계가 안 되니까 간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연합은 당연히 육체의 연합이고, 육체의 연합이 어디까지 가냐면 신앙과 영혼의 연합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바 된다 할 때도 야다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야다를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속과 우리 바깥까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되게 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내 속 안팎을 가장 잘 아는 분. 그래서 그분이 뭡니까? 나에게 야다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적 관계보다 더 깊게 내 속 안팎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야다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 육체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뭡니까? 신앙과 영혼의 연합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1. 어떤 간음을 말하고 있는지. 2. 간음의 객체와 주체는 누구인지. 간음의 상대가 누구고, 나는 누구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객체와 주체라는 건요. 그 다음, 간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간음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주제를 한 번 더 적어놨네요. 간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고 하늘의 영광을 덧입지 못하게 하는 악입니다. 간음은 뭐라고요? 악입니다. 근데 어떤 악입니까? 1.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고 2. 하늘의 영광을 덧입지 못하게 하는 악이다 이 말이에요. 1.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것. 간음이라는 건 육체적인 관계잖아요. 그리고 내 내면의 관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뭔가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사람 대 사람. 사람 대 사람이니까 뭡니까? 간음이라는 건, 음란이라는 건 연결되었다는 거죠. 근데 부적절하게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뭡니까? 뭘로 연결됐습니까? 언약이라고 연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연결이니까 뭡니까? 계약 위반이란 말이에요. 간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덧입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덧입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게 한다. 뭡니까? 더 이상 영적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여서 그들이 뭐가 됐다고 합니까? 육체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존재였는데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저들이 뭡니까? 영적인 존재가 못하고 육체가 됐다고 하잖아요. 왜 육체가 됐을까요? 잘못된 연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못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간음이라는 그 개념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는 뭐냐면 나 하나의 인격체, 독립체가 내가 어디와 연결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연결이 되지 못할 때 간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밑으로 두 번째 줄요. 본 계명의 목적,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목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가정과 공동체 나오죠? 그 밑에 줄에도요.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기관이 아니다. 또 가정과 공동체 나오죠? 그 밑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공동체, 또 공동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실현되는 전인적인 자리가 바로 가정이며 하나님의 충성과 신실함을 이루고 실현되는 곳이 가정이며 가정 나오죠?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하고 싶은 게 가정, 신앙 공동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왜 가정, 신앙 공동체 이 말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관계 맺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이냐?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무엇입니까? 남과 여죠. 남편과 아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바른 관계고 바른 연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다 연결하고 다른 관계를 맺으면 그게 뭡니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바른 관계를 맺어서 결실을 맺어서 아이들이 생기고 자손들이 생길 때 그게 가족이 이루어지고 그 가족들과 가족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7번째 계명의 대상은 그 주체와 객체를 포함하여 그 주체와 객체가 어떤 대상들이 있냐? 다른 사람의 아내, 약혼녀, 기혼자 남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다 주의해야 할 상대죠, 그죠? 다른 사람의 아내, 약혼자, 기혼자, 뭐 유부남, 유부녀 이런 게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약혼한 정혼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레위기 20장을 넘어가면 간음의 대상은 광범위한 대상을 지칭합니다. 광범위한 대상들이 누구냐면 가만히 보면 아버지 아내, 며느리, 장모, 심지어 짐승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이 되는 거죠. 본 계명을 거역함으로 가져오는 삶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르면 죽는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서는 다윗이 범한 간음은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간접 살인과 거짓말을 범했다. 이거 잘못 썼죠.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다윗이 범한 간음 이거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를 다윗 왕이 간음한 거죠. 그러면 범죄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근데 왜 오만 우리아가 죽는 게 그 열매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다윗이 죄를 범해서 우리아가 죽는다고요? 이 잘못 말한 거죠. 다시 정리해야 되죠.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까지 저질렀다. 이렇게 해야지. 그죠? 다윗이 죄를 저질렀는데 왜 우리아가 죽으면 형벌을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지.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더하여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뭡니까? 간접살인과 거짓말. 거짓말은 맞는데 무슨 간접살인입니까? 자기 손으로 안 죽여서 간접살인이라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가장 전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죠. 그 푸틴 대통령이 직접 총을 한번 쐈나요? 대포를 한번 쐈나요? 비행기를 가지고 폭격을 한번 해요.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밑에 군인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푸틴을 보고 간접살인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전범이고 주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요압 군대 장관이 그 전장 한가운데서 놔놓고 죽였다고 그래서 간접살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뭡니까? 법적으로 얘기합시다. 법적으로 살인교사죠. 살인교사. 살인교사는 더 중죄 아닙니까? 중죄. 말 잘해야지. 다윗이라고 편들면 어떡합니까?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밧세바가 출산한 첫 자녀는 하나님이 너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도 다윗이 죽은 게 아니네?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하기 때문에 엄한 아들이 죽었네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 마음에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자식이 아프고 죽을 병이 걸리면 부모가 대신 죽었으면 죽을지 자녀가 죽는 거는 더 고통스럽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요,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무뎌지잖아요. 영원히 잊어버리지진 않지만. 이거 뭐 자녀가 죽거나 우리아가 죽은 것을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는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간음함으로 다윗의 가정은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사무엘하 13장에서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간음함으로. 암논은 누구고 다말은 누구입니까? 암논 아버지가 누군데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다말의 아버지는 누군데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무슨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간음함으로 남처럼 이야기해요. 물론 어머니가 다르긴 하지. 그래도 아빠가 같은 아빠인데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 여동생을 간음한 거잖아요. 진짜 중죄죠, 중죄. 그리고 간음이라고 쓰면 안 되죠. 간음이 아니죠, 이건. 다윗과 바세바처럼 그런 사건이 아니죠. 암논이 다말을 간음한 게 아니고 강간했죠. 성폭행했죠. 성폭행했죠. 간음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상관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합의 가운데 화가 난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이거는. 성폭행 강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다말의 친어머니에게서 난 오라비가 셋째 아들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해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박살이 나는 거 아니에요. 가족 관계가. 무슨 죄 때문에요? 간음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은 자기가 자기에게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도 타인에게 저지르면서 육체를 시작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인 문제까지 초래하게 되는 아주 막 확장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저자들도 이렇게 책을 쓰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확실히 명시해야죠. 그 다음, 간음이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넘어 영혼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음은 윤리와 도덕 문제죠. 첫째, 두 번째는요, 영혼의 문제까지 확장된다고요. 어떻게 영혼의 문제까지 확장될까요? 누구를 예를 들냐면 예언자 호세아를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영,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했다고 보고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퍼포먼스를 했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해서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걸 구한단 말이죠. 그 구해서 하나님 주시면 좋죠. 감사하죠. 근데 그게 마냥 좋고 감사할까요? 그거 없이도 그냥 충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보세요. 호세아의 직업이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고 예언자라는 건 뭡니까? 자기만 들리는 하나님 음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들리는 하나님 음성. 또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안 들린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들린단 말이에요. 환청이 안 들리고 환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근데 호세아한테만 들리고 호세아한테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니 장가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어이, 감사하죠. 근데 알아서 장가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어느 집안요? 어느 집안에 누구 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집안을 갈 게 아니고 술집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유흥가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사창가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들리면 거기 안 가도 되잖아요. 안 들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하나님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근데 이거는 자기 뜻도 없고 자기 권리도 없고 뭡니까? 하나님 음성이 자기 혼자 들리니까 어디 귀신이 씌인 것처럼 홀린 것처럼 사창가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사창가에 가서 그래도 그나마 착한 사람, 그나마 일부 종사할 사람 이렇게 찾아서 결혼하면 되는데 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잖아요. 분명히 네가 알아서 고르는 게 아니고 고메리라는 여자를 고메리는 여자를 데리고 오라잖아요. 아무 선택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은사가 예언의 은사, 들리는 은사, 보이는 은사가 있어서요. 여러분은 나는 은사가 없어서 예언하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와 의지와 선택권을 주셔서 내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지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더 낫지 않아요?
호세아는 그래서 그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나니까 여자가 없네? 마누라가 없네?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찾아오라네? 찾으러 가니까 남의 남자하고 누워있네? 그럼 우리 같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음행의 연고로 다른 사람과 그 범죄를 한 사람은 이혼할 수 있다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이 여자도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있고 모세도 이런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써줘서 보내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 하려는데 하나님 윤성이 또 들리네? 데리고 오라네. 집에다가 데리다 놔라네. 예? 그러니까 그냥 또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그 남자가 안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지창금에서 막 곡식을 주는데 그게 한 호멜만 해도요. 나귀가 양쪽에 매야 되는 엄청난 무게라고 했는데 몇 호멜을 줬잖아요. 양식을. 그거 또 데려오면 또 가고 또 데려오면 또 가고. 근데 자기 직업란에 뭐를 써야 됩니까? 호세아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써야 된다고요. 막 욕정이 넘쳐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가 내 좋아하는 여자, 내 마음에 드는 여자고 마음대로 살란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해주는 여자가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들려서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봐라. 호세야, 너 쏙하고 너 미치겠지? 진짜 말도 안 되지? 내 백성이 그러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러고 있다. 내 백성이 음란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과 음행하고 간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아세라라고 한번 쳐보세요. 아세라. 그러니까 이 아세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데리고 온 페니케아나 팔레스타인 블레셋에서 있었던 이상 우방 종교 바알의 부인 아닙니까? 바알이 남편 신이고 아세라가 여신 아닙니까? 그 우상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 우상에 빠졌었잖아요. 근데 위키백과에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아세라를 치면 위키백과 같은 게 뜰 텐데요. 위키백과에 보면 이 아세라가 여신이기 때문에 남편 신이 옆에 떠요. 근데 남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세라 신에게, 여신에게. 그래서 1, 바알, 2, 다곤, 이렇게 떠요. 근데 3, 4번에 가면 누가 있는지 아세요? 남편 이름 중에? 아세라의 남편 중에? 여호와가 떠요. 여호와. 그럼 우리가 그러겠죠. 이거 가짜다. 이거 잘못 썼다. 이러죠. 역사가들이 잘못 쓰고 가짜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장가 보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장가 보내준데 누구를 부인으로 붙여서 장가 보낸 겁니까? 아세라.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백과사전 학자들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과 아세라 여신을 같이 섬기더라. 신전에다 같이 넣어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과 범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뭡니까? 잘못 규정된 거예요. 범죄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음란히 섬긴다는 게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목상, 아세라상, 우상 이럴 때 나무로 된 상 이런 것들 대부분 뭡니까?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근데 하나님 가까이 있어요. 언제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뭡니까? 요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이름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교회도 다니고 주일 예배도 하죠.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 깜빡 잊고 살고 깜빡 잊는 게 익숙해지면 아예 모르고 살죠. 그러다가 눈 뜨고 벌써 일요일이가 벌써 주일이가 교회 가야지. 그래가 왔다 가고 이러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죠. 아사리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사리의 삶을 가지고 뭡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네. 음란이 생기는 거죠. 음란이 생기는 거. 그 당시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역사가들이 그렇게 정리할 겁니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이 있는데 아세라다. 아니면 세상이다. 돈이다. 권력이다. 명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 다음요, 육체의 간음은 이미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삶임을 대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의 간음이 영혼의 상태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행위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는 마음으로만 범죄하거나 마음으로만 거역하는 게 아니고, 행위로 실제로 거역하고 반역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반역하고 거역합니까?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거역하잖아요. 그게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간음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광야에 들 암나기 같이 성욕이 일어나서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발정이 난 나기 같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중이 고기의 맛을 들이면 걷잡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속담이 되는 거예요. 남이 종교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처럼 우리가 죄악에 물들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안 고치지잖아요. 계속 우상 섬기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라면 안 그럴. 에이, 솔로몬이 그러면 우리도 그러지. 네, 솔로몬이 그러면 우리도 그래요. 충분히 그러고 남을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죄악과 간음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는 매춘을 경고하셨고, 아사왕은 남색을 성전에서 쫓아냈고, 요시아는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이러죠. 근데 이 매춘, 남색하는 자, 남창, 이 다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장소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왜 매춘을 하고, 남색하는 창부가 있고, 남창들이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대로 모셔놓고, 하나님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대로 모셔놓고, 그네다가 아세라 넣어주고, 그 다음 그러니까 남자들 넣어주고, 짐승도 넣어주고, 여자도 넣어주고, 난교도 하고, 수관도 하고, 동성도 하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기다 넣어놓고,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을 핑계를 대요. 마귀가 그랬다고 그래요. 마귀는 누가 드렸습니까? 우리가 드렸지. 마귀가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속이지. 그러니까요. 예배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거역해서 하는 건 다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뒤로하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상태가 좋고 더 원색적으로 말해볼게요. 내가 더 은혜롭고 내가 더 감동받았고 근데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죠.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음란히. 하나님을 거기다 넣어놓고 하나님을 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기다 넣어놓고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파괴했다고 칩시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파괴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넣어놓고 예배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예배를 파괴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배에 파괴된 자리, 예배를 부정한 자리, 말씀을 거역한 자리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예배를 파괴했고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뭡니까?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으로 간다고요. 마귀가 두 손 두 팔 벌려서 웰컴 이런단 말이에요. 환영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상의 방식과 마귀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배 신령과 진정을 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온 것 같죠? 많은 것들이 들어왔죠. 우리의 많은 생각과 많은 방법과 많은 절차 중에서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죠. 자, 밑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종말의 영혼의 때를 향하여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서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주님을만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결혼과 부부의 관계로 상징하고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육을 포함하여 마음이 주를 향한 삶에서 벗어나면 영혼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 부패하여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육이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 마음이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 영혼까지 뭡니까? 부패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이란 죄가 육신으로 시작해서 마음이 주님을 벗어나고 마음이 주님을 벗어났으니까 영혼이 부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의 죄는 육신으로 시작해서 마음, 영혼까지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죄인을 만드는 무서운 죄가 뭡니까?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왜요? 간음이라는 건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간음이라는 거. 이거 이해 가죠? 처음에 둘이 좋아서 결혼해서 신혼 때 남녀가 한 이불 속에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 자극적인 만족만을 느낀다면 그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자극적인 쾌락, 자극적인 만족, 만족은 어디로 통하는 겁니까? 마음이죠. 만족이 여전히 육신의 쾌락에만 속했다면 좀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아니죠.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육체에서 마음으로 가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영혼까지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부친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혼이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았음을 바울은 고발합니다. 부친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부친의 아내를 범하는 죄가 무슨 말이에요? 새엄마하고 관계 맺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뭘 어렵게 써요. 새엄마하고 관계 맺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새엄마하고 간음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교인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교인이. 근데 이 사람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았다. 얼마나 교회에 영향력이 있길래 떳떳하고 뻔뻔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교회는 왜 말하지 못할까요? 제가요, 서울에 좀 있을 때 강남 압구정에 한번 구경 간 적이 있는데, 강남 압구정 한가운데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역사도 정말 오래된 교회죠.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나는 못된 놈이잖아요. 얘기했었어요. 와, 부동산 값만 해도 얼마겠노, 여기가. 이 큰 교회 교인들이 말해오니까 얼마나 부자겠노,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압구정에 있는 그 교회에 어느 장로 권사 부부를 제가 서로 아는 건 아니고, 그 장로 부부를 제가 알아요. 일방적으로. 어떤 분인지. 그 장로 권사님이 됐으니까 젊어서부터 어렸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겠죠. 그리고 신앙적인 이력이 있으니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겠죠. 근데 뭐 사업도 잘 돼서 사업도 좀 크게 하는 편이래요. 교회에 재정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게 헌금도 하시고. 근데 이 장로님은 퇴근하면 남의 여자 집에 가요. 이 권사님도 열받아서 남의 남자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 말을 안 해.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딴 살림 차린 걸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해요. 여전히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 보면, 교인들 보면 부부간에 이 권태기가 오면서, 근데 왜 나이가 40, 50 넘어서 왜 그렇게 사랑이 뭔지를 왜 그렇게 모를까요? 그 신혼 때, 처녀 총각 때 막 뜨거운 마음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막 슬퍼하면서 딴 남자, 딴 여자 애인을 두더라고요. 네? 남편 외에, 부인 외에. 네. 내 남편, 내 부인한테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없다고. 지금도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오래 못 살 건데요. 타 죽을 건데요, 사람이. 참. 부부관계에서 관계를 가장 정상화하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젊었을 때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더불어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에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아직도 쾌락과 그 열망이 아직도 가득 차 있으면 그거 아직 철딱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철딱선이가 없는 거. 나이 40, 50대 봤자.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 말을 못해요. 목사도 아무 말을 못해요. 알고 있는데도요. 말하면 프라이버시를 뭐 침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간음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부패한 영혼의 삶이고 존재가 되는 겁니다. 관계라는 것을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연결이잖아요. 연결을 해야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연결. 관계는 연결과 같은 거잖아요. 연결을 해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서류상으로는 부부라고, 연결된 부부라고, 관계 맺은 부부라고 말해놓고 다른 데다 연결해놨잖아요. 그거 불법이잖아요. 불법. 그러니까 그게 간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뻔뻔한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처럼 새엄마하고 그렇게 관계 맺으면서도 영향력이 있다고 뻔뻔하게 교회 가서 고개 쳐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는 인간들은 뭡니까? 교회를 차마 못 오죠. 이제 교회를 차마 못 오는데 뭡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교회를 비난하죠. 지가 잘못된 거 모르고. 아니, 모르는 건 아니죠. 알고 있는데 교회가 도덕성을 요구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럼 뭘 증거하는 겁니까? 자기 영혼이 부패한 영혼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른 관계를 못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른 연결,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잘못된 연결 끊으라는 겁니다. 몰래하는 그 관계들 뭡니까? 고치라는 겁니다. 일곱째 계명의 영역은 성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간음은 육체적인 행음에 끝나지 않고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관계의 파괴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관계와 거룩함을 파괴하고 오해를 남깁니다. 오해를 남깁니다.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합니까? 오해가 뭐지? OS 말하나? OS가 아니고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죠?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남긴다는 거예요. 간음은 하나님과의 신앙을 거스른 제약이 되며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자리를 만든다. 불일치한다고요. 불일치. 아무리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간음이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일치한다고요. 거스르는 제약이고요. 불일치하는 죄라는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를 이루듯 연합해야 하며 그 사랑은 또한 이웃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로 적용됩니다. 이게 뭐냐면 부부와 가정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그 바른 관계로 시작해서 우리 이웃과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바른 관계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 가정이 바른 관계를 못 맺었는데 이웃과 지역사회와 교회 공동체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뒤에 오는 부분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잘하고 우리는 괜찮은데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교회가 제대로 안 가르치고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안 큽니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왜? 가장 기본적인 단위니까.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부부예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이 자녀를 이루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되면서 이웃과 신앙 공동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부부로 시작되는 가정이 우선이에요. 거기서 바로 연결돼야 해서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는 잘못 연결되고 불일치하는 걸로 연결해 놓고 교회에 와서 나에게 똑바로 가르쳐 봐라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확대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육적인 간음을 넘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크다는 이야기겠죠. 그냥 매일매일 고쳐가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마음으로 간음. 욕심내는 거 이거 다 간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근데 이거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그것도 간음한 것이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면 간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정말 나쁜 남자들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법적인 부부예요. 남녀의 부부예요. 남녀의 부부인데 이 남자의 눈에 내 부인 외에 다른 여자가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다른 여자가. 근데 저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부인 외에 저 여자에게 너무 마음이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에게, 혼외의 여자에게 약속한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내 부인과, 지금 부인과 이혼하고 나서, 정식적으로 이혼하고 나서, 법적으로 이혼하고 나서, 내가 싱글이 되어서 당신과 결혼하겠다. 그럼 절차가 보십시오. 지금 내 부인과 정식적으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싱글이 되어서, 독신이 되어서, 지금 내가 마음에 흠모하고 정말 좋아하던 저 여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재혼이니까. 예수님 뭡니까? 그거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말하고 연결되죠.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 간음이다. 왜요? 아무리 건전하게도 내 마음이 흠모하는 저 여자와 재혼하기 전에 아무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마음이 그게 가버리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내 본 부인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럼 그건 정식적인 재혼이 아니고 예수님 더러운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던 여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파격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K의 최태원 회장이 옛날에 경제사범으로 금전적인 어떤 범죄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실형을 산 적이 있어요. 실형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참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뭘까요? 문화적이라 해야 되나? 정서적으로 이렇게 용서받고 감형받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거는 참 불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법인이 있는데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안 그러면 권력이 있고 지명도가 있다고 감명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많더라고요. 그 최태원 회장이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자기 말은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 갔어요. 뭘 합법적으로 왜 안 간 줄 아세요? 뚱뚱해서 못 갔어요. 뚱뚱해서 체중 오바로. 근데 왜 체중 오바인 줄 아세요? 안 그래도 몸이 좀 비대한 편인데 그 정도로 뚱뚱하진 않는데 신체 검사 받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먹고 어마어마하게 살찌워가지고 체중 오바 시켜가지고 군대 안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 군대 안 간 사람이에요. 비겁하죠. 삼성 재벌가의 자녀들 그 남자들 때 웬만하면 군대 안 갔어요. LG가 그래도 군대를 많이 갔다 하거나 하여튼 비겁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갔는데 이 사람이 감형을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최태원 회장의 딸이 그 해군 장교로 복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해군 장교로 복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엄청 기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게 아버지가 덕을 봤다니까, 딸 덕을 봤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출소하는 날, 그때 뉴스에 나왔는데, 최태원 회장이 나오면서 뭐냐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굳이, 눈에 보이게 성경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경을 들고 나왔지? 나는 이랬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막 경도됐어요. 드디어 최태원 회장이 주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감사한 일이다. 그 사람도 그랬거든요.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다, 이랬거든요. 그 사람들 엄청 호응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나는 삐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랬죠. 뭐가 있다, 저거. 꿍꿍이가 있다, 내가 그랬어요, 내 혼자.
근데 왜 나의 그 부정적이고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맞을까요? 몇 달 후에 최태원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내 혼에 딸이 있다고 했어요. 혼에 딸. 내가 다른 여자를 알고 있고, 그 회사에서 아이까지 낳아서, 내가 지금 본 부인과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나쁜 놈이지, 이게. 이용해 먹은 거예요, 이용해 먹은 거. 하나님 말씀과 교회와 주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처음에 좋은 인상을 풍기고, 그 다음 뭡니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 정도로 장난친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그러니까 성경을 안 열어봤던 거지. 성경을 이렇게 뭉치고 잡고 있을 수준은 알아도, 뭐 성경이 두꺼우니까 베고 잤나? 베개 대신? 아내를 안 열어봤는가 봐. 복음서도 다 못 읽어봤는가 봐. 누구 보면 16장도 못 넘어갔는가 봐. 16장을 읽은데 뭔 말인지 몰랐는가 봐. 이 무식한 놈이. 무식한 놈 하면 안 되나? 이 지식이 부족한 회장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그 부인이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 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민사 재판이죠,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분할하냐, 뭐 이 문제 가지고 재산 분할하냐, 이걸로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 그 간음입니다, 간음.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면. 법적으로는 나중에 결국은 이혼하게 돼서 그 부인과, 그 자기가 지금 애기 엄마하고 결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생길지 몰라도,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없죠. 벌써 애를 낳았는데. 하여튼 간음입니다, 간음. 예수님이 간음이라 그랬어요. 용서받으려면 정신 차리고, 이거 원상복귀도 안 되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애까지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본부인에게도 몹쓸 짓 한 거고, 이 애 엄마한테도 몹쓸 짓 한 거예요. 근데 애 엄마는 몹쓸 짓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한 건 잡았다고 생각하겠죠. 이 정도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 주님의 말씀, 주님과 상관없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범죄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양반이. 그 목사님은 뭐 한 거예요? 아무 말 못했겠지. 저도 아무 말 못하죠. 제가 뭔 말 할 것 같아요? 회장님 이라겠지. 목사님이 교회에 무슨 호칭이 회장님이 어딨어. 근데 회장님 이랬겠지. 나도 굽신굽신 했겠지. 아니 이런 설교도 하지도 못했겠지. 이 정도로 세상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음행이 난무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관계를 이 정도로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간음이란 죄가. 육체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죄악으로 번지게 만드는 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창기와 음행하는 자도 간음한 삶으로 규정합니다. 이거 맞죠? 그 왜 그랬습니까? 창기와 음행하는 목적은 뭡니까?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죠. 욕구와 욕망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정적 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거. 그런데 혈기왕성하고 젊은 남자들이 특히 남자들이 이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공창제도가 있죠. 공적인 사창가가 있기도 하고 이러죠. 정부에서 인정하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다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지. 근데 그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사람이 아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근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온통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은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0%가. 그러니까 진짜 기도빨이 없죠. 기도빨이 내가. 기도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부터 가지 마세요. 알아서 살았어요. 알았어. 예.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세요. 정말 기도를 잘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다고 칩시다. 내가 조지 뮬러라는 사람 그랬다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든 꼭 응답해준다, 100% 응답해준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100% 응답받으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철딱서니가 우리가 더 들기 시작하면, 그게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떨 땐 다행일 것 같아요. 우리 지나와서 가만 생각하면, 야, 그때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때 그거 덜컥 응답해 줬으면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 그런 것들 있죠. 안 된 게 다행이다고 우리 가슴 쓸어내릴 때 있잖아요. 안 되는 게 맞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창기와 음행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 없이 내 욕망과 욕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게 그대로 내버려지고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게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 내 욕망은 부글부글 끓는데 참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기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강 목사님 두고 보자. 나중에 무슨 사고 싶은데 가만히 안 놔둘 거다.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은 결국 모든 음행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간음이 나오는 삶의 자리는 탐욕입니다. 탐욕. 간음은 성적인 탐욕의 산물입니다.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것을 지향하는 인간은 사람을 비인간화하고 상대를 도구화합니다. 도구화하고 탐욕이 생기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비인간화 된다는 건 뭔 뜻일까요? 더 쉽게 이해해 봅시다.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 근데 헷갈리죠. 욕정이 불타면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가 헷갈리죠. 헷갈려요, 사람이. 지 자신도 잘 몰라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지는 사랑인 줄 착각했죠. 근데 욕망이 풀리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다말이 미워져. 남자들 그런 일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 조심해야 되고요. 딸간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그런 경우 많아요. 그 욕정이 사랑인 줄 지 스스로 착각하고, 근데 여자가 마음을 열어줬을 때는, 여자도 욕정이 있나요? 몰라.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몰라요, 하여튼. 근데 여자는 마음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가슴을만 열어준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열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뭡니까? 육신의 욕정이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욕정이 스트레스 풀리지 해소되고 나면 남자가 내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자는 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마음인 줄 알고 있고 사랑인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게 어긋맞겨지니까 어떡합니까? 암논은 다말을 미워합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다르게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에휴, 그래.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야, 이거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딸들을 얼마나 조심시켜야 되겠습니까? 아이씨, 또 나도 옛날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 요즘 여자들이 어떤 마음인지 나도 모르는데. 에휴. 예, 일단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존재가 아닌 소유에 대한 사랑은 욕망의 산물이기에 반드시 영혼의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뭘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거 계속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전에도.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 이거 표절입니다. 밑에 각주 달아야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욕망, 탐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자녀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에게 이러면 안 되죠. 만약에 엄마 아빠가 싱글이 된 엄마 아빠가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가 생겼을 때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게 그리 어렵다잖아요. 왜겠습니까? 엄마는 내 거고 아빠는 내 거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는 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 부부간에도 뭡니까? 이 부인, 이 마누라는 내 거니까, 이 남편은 내 거니까
니 거, 내 거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소유 욕망이고, 그건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교감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연결할 수 있고, 의사를 물어보고, 타협할 수 있고, 서로 동의할 때 이런 관계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그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죠. 에이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법정에 그런 갈등들, 그런 소송 사건들이 나오죠. 요즘은.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은 부인이 내게 아니죠. 부인도 남편이 내게 아니죠. 서로 연결됐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동의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교감할 때 관계가 일어나는 거지.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막 여자를 막 함부로, 부인을 함부로 다뤄서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고 성폭행입니다. 성폭행. 옛날에는 많이 그랬지만 요즘 젊은 부인네들은 용서 못합니다. 남자들 조심하십시오. 부인들 빠뜨려 모십시오. 그래서 간음은 존재를 파괴하고 존재의 아름다움을 더럽게 만들고 존재를 소유로 같이 절하시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6장은 우리에게 영혼의 보이지 않는 지혜와 진리를 선포하며 간음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무지한 자이며 결국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란 죄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건축학 개론이란 그 영화가 있었죠. 그게 여자 주인공이 수지잖아요, 수지. 수지 뭐 내가 봐도 이쁘더라고. 국민 여동생이고 뭐 국민의 연인이고 뭐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내일 모레 한가빈 내가 수지 예쁘다면 변태 새끼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만인의 연인이죠, 수지가. 근데 그 영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수지가 대학 다니면서 선배 유연석이가 계속 이래 술을 먹인다고, 수지가. 그러니까 수지가 꽐라가 됐죠, 꽐라가. 그래갖고 인사불성인다 휘청휘청하니까, 그 남자 유연석이 부축해주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남자 지네 집으로 데리고 가잖아. 근데 그걸 뭡니까? 남자 주인공 이재훈이 저 골목 밖에서 보면서 울고 있잖아. 야, 그게 내가 이재훈이면 쏙 뒤집어지죠. 수지하고 이재훈하고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남자 주인공 이재훈이 수지를 짝사랑하는 사이였죠. 짝사랑하는 사이니까 사랑한다 고백도 한번 못했는데 내가 짝사랑하고 쏙 끓이는 여자애가 어느 선배 술이 꽐라가 돼가지고 남자 선배 집에 인사불성으로 끌려 들어가는 걸 봤을 때 그래서 그 영화를 찍고 나서 그 남자 선배 역할을 했던 유연석이 완전 나쁜 놈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근데 유연석이 지난번에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배역대로 했고, 영화에서는 계단까지만 올라갔고, 우리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쁜 놈 됐다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 자리와 함께하는 것, 그는 질투를 일으킨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영혼을 찌빨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그게 얼마나 서로에게 관계와 정절과 질서를 지켜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가 분명해 보이는 게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연결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바른 연결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가 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명확하게 합시다. 몸은 하나예요. 몸은 둘이 아니에요. 몸들이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되어가는 거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체가 되어가는 게 아니고 지체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체는 뭡니까?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체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어디에 연결되면 됩니까? 몸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야지 남의 몸에다 갖다 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연결.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발에다 갖다 붙고 아셀에다 갖다 붙고 돈에 갖다 붙고
유혹에 갖다 붙고, 술, 담배에 갖다 붙고, 마약에 갖다 붙고, 세상 놀이에 갖다 붙고, 그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는 거잖아요. 몸둘이 아니고 몸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오늘 간음에 대해서 확장할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진실하신 하나님 안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과 붙어야 되고 우리 부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서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부탁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